오늘도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기도문 네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부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떤 영화를 보는데 그 영화 속에 40대 이제 좀 다 장성한 쌍둥이 남매가 나왔습니다. 그들이 이제 다 장성하다 보니까 소원한 관계로 각자의 삶을 살다가 삶에서 굉장히 어려운 거를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맞이해서 이제 서로 다시 만나게 됐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이제 같이 이야기도 많이 나눕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저녁 때 이제 한 집의 소파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예전 생각을 한 거죠. 옛날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똑같이 내뱉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어요.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 엄마가 있었으면 다 해결해 주실 텐데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어머니 이미 돌아가셨지만 40대가 넘은 이 쌍둥이 남매에게 어렸을 때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그 엄마가 생각이 난 거죠. 엄마라면 다 해줄 텐데. 그런데 이 남매가 엄마를 생각했던 그 이유는 단지 지금 자신들이 뭔가 부족한 이 상태를 해결받기 위함만은 아니었겠죠. 뭔가 더 깊은 내면에는 해결보다도 그 엄마 자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엄마가 그렇게 느껴지기까지는 아기였을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분명히 부모님이겠죠. 부모님들이 자신의 육적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하면서 함께 해가는 그 유대감을 더 강하게 느낀 거죠. 다 이제 부모님들 세대를 다 지나시고 또 나이도 많이 드시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죠. 이 아이들을 키울 때는 뭔가 마음을 통하기보다는 뭔가 이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면서 어떤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고 그거를 통해서 더 깊은 이러한 연합을 우리 부모와 아이들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부모와 자녀담의 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수단으로서 무시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필요함에 대한 체험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강구의 가르침은 이러한 맥락에서 사실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적인 것들, 정말 그런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당연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섭리를 믿는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보다 좀 낮게 그런 여긴다거나 구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주님의 이런 기도의 가르침과는 반대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물질적인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하신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6가지의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사실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되게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과거 기복주의에 대한 이러한 좀 반작용에 의해서 육신의 빵, 이러한 양식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 없는 기도라고 좀 여기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에 어려운 마음이 있는데, 사실 오늘은 우리가 양식을 구하는 것이 삶에 얼마나 큰 은혜고 그 양식을 구함으로써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그 자녀됨을 얼마나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이 그리고 더 가까이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기도문 네 번째 시간인데요, 잠시 돌아보면 주기도문에는 머릿말과 맺은말이 있다고 했고요, 그 중간에 6가지의 간구를 하라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릿말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기도를 하든지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인식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는지,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머릿말을 가지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를 하라고 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지만 분명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연관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한 후에 우리에 대한 기도 3가지를 하라고 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이제 죄사함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것을 살펴볼 텐데요,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우리에 대한 간구예요. 우리의 필요에 대한 간구입니다. 그런데 앞에 3가지가 하나님에 대한 간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관계가 있듯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도요,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앞에 3가지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됩니다. 놀랍죠? 하나님에 대한 간구와 우리에 대한 간구가 이렇게 뭔가 연관이 계속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한 깊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된다는 인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간구가 왜 이렇게 우리의 간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된 그러한 신앙적인 간구가 되냐면요, 사실 우리는 먼저 3가지를 기도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이거를 강조하시는 겁니다. 먼저 너희는 내 자녀고 너희는 내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정체성을 인식하고 구할 때, 인식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냐면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면 누가 그거를 채워주시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정체성을, 정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굉장히 꼭 확신하고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렇다면요, 먼저 하나님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강하게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보고 이런 거룩한 삶을 살고 있으면 역시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아니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왔다 갔다 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요, 나에게서 근거를 두면 절대로 안 되고 그 근거는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의 소명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는 건요, 예수님이 3년간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제자들에게 계속 강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종종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모인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를 부르셨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는 거냐면,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지 아는지 어떻게 알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에게는 부르심을 받은 그 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죄사함을 받았고 이로 인해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는 것, 이게 표지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정말 이 사실, 난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난 죄사함 받았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이 사실을 부정해 보십시오. 이건 아니야 라고 말씀해 보십시오. 근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이 안 되고 이게 말씀대로 동의가 된다면, 정말 죄사함에 대한 동의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란 동의가 된다면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부르심을 입은 것이란 확신을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 시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내가 이 마음을 가졌구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부정할 수 없는 자가 되겠구나. 세상에 보면 되게 웃기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 그러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다는 거는 세상에서 보면 너무 웃긴 일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가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이고, 성령께서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는 받은 자구나라고 여기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지금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앙이 이 부르심에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다움, 그리고 자녀다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을 구하면서 하나님,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 잘못돼서 한번 바꾸는 것 같은데,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일용할 양식에 있어서 양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양식을 굉장히 비비고 와서 마치 양식을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거나 만나라를 상징한다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구하라는 것이라고 이렇게 좀 영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물질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라고 이러한 해석도 하는데, 사실 이거는 전형적인 로마 카톨릭적인 해석입니다. 로마 카톨릭하고 이 기독교 개신교하고 가장 다른 점이 뭐냐라고 하면 예배가 달라요. 우리는 말씀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지만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찬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모든 해석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끌고 갑니다. 그게 뭐가 됐던 굉장히 영적으로 보이고 신비해 보이지만 말씀과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분명히 영적인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 물질적인 세상을 덮는 모든 것을 포괄하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도 창조하셨고 하늘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균형을 잃으면 안 되는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으로만 바라보고자 하면요, 이 땅에 임하셔야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소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것을 소망으로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균형 잡힌 그런 믿음으로 가게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영적으로 주장할 근거도 없고, 그리고 정말 영적인 양식은요, 일용할 양식 다음에 죄사함에 대한 간구가 사실 영적인 양식에 대한 간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부분으로 믿고 감사함으로 구하면 됩니다. 하나만 더 주의할 것은요, 애들이 지금 성경을 펴고 계시면 6장을 펴고 계실 텐데, 6장 주기도문 후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세요. 마치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은 이미 하나님이 아실 터이니 그런 것 좀 구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이러한 느낌의 말씀들이 쭉 나오죠. 근데 왜 주기도문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분명히 육적인 양식들을 구하라고 하시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런 것들을 구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알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요,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이것 좀 구하지 마,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잘 보면요, 잘 보시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세요. 염려하지 마라는 그 단어가 6장 후반 보면 6번이나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하지 마라는 게 아니라 니네 이런 것을 염려하지 마.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고 내가 부른 제자들이기 때문이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데 왜 먹을 거 입을 거를 걱정하니? 없으면 구해. 하나님께서 그거 안 주실 것 같아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고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30절에 보시면요, 그게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그것도 구하지 못하면서 계속 염려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믿음이 없는 자라고 예수님은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염려는요, 상극이죠. 우리가 만약에 염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로 염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내가 왜 염려하고 있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라고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해서 아버지께서 필요하다면 주실 것이고 필요하지 않다면 다른 걸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기도의 능력이죠. 그래서 6장 33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주기도문에서 하신 말씀과 바로 맥락이 일치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구했고 그 일을 구했듯이 이 6장 33절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서 있으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가 왜 구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약속을 하신 건 분명히 지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정해놓은 것처럼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도 정해놓으셨습니다. 기도가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받지 못하면 구하지 못함이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자꾸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라는 게 눈이 자꾸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정욕으로 내가 구하고 있는 거,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건 뒤에 문제고요,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야 그 뒤에 안 들어졌을 때 저거를 판단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해야만 된다는 이 말씀의 이 은혜의 원리를 너무나도 잘 알려주는 것이 에스겔서인데요,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가는 그 순간에 심판과 어떤 회복의 메시지를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특히 포로 생활의 어떠한 기간이 끝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약속을 하셨는데, 제가 한번 에스겔서 36장 35절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회복에 대해서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말씀하세요. 그 이루리라, 내가 말했으니까, 내가 약속했으니까 내가 이루리라 하고 난 다음에 37절이 나옵니다. 3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그리고 분명히 이루세요. 약속하신 건 다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요, 은혜를 못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은혜를 주시는 방식을 정해놓으셨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와서 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실제로요, 이 말씀대로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포로 생활이 70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사는 이 시대가 70년이 다 끝나가는 것까지 깨달았어요. 그러고서 뭐합니까?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 기도를 해서 이스라엘에게 이 은혜를 임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 9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힘이고 은혜가 기도로 말미암아 흘러오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숙하게 새겨놓으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아버지인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 이미 다 아시죠. 그리고 그러한 필요한 것들 채우시기까지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심지어 어떻게 구하라고 하시냐면요,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으로 구하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매일의 양식, 날마다 구하라고 똑같은 병행구절은 그렇게 써 있어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명시합니다. 하나님이 한 방에 주실 수 없기 때문에 나눠서 주시는 게 아니겠죠. 날마다 나아가기를, 날마다 너희가 이것을 구하여서 날마다 은혜를 베푸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청년들 중에 기도 제목을 제가 물어보면 가끔 이러한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무슨 목표를 갖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어떠한 목표나 어떠한 목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자기가 인생을 포기하고 어떤 것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라는 말 말고는 자기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얘가 정말 나보다 믿음이 더 좋네라고 정말 속을 뻔했어요. 너무 믿음이 좋아 보이죠. 하지만 이러한 믿음에는요,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있죠.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과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한 청년 중에 한 명에게 제가 이렇게 꼭 얘기했어요. 네가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너는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는 거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생각, 정말 믿음 같은 생각을 가짐으로써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겠니?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라는 이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줄 테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그냥 인도만 따라 살게요 라고 하는 이 말은 믿음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바라는 것이 없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합니다. 이상한 믿음인 거죠, 사실은.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이 세상을 초월한 어떤 정말 상신령 같은 그런 믿음을 바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땅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도 그러한 믿음으로 실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족하지 못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부족한 걸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물론 내가 이거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이런 중언부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내가 이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가 아픕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해야 됩니다 라는 간절하게 구하면서, 그렇지만 이 구함이 하나님 나라와 그 뜻에 맞으면 하나님 주시고, 만약 아니라면 제 마음에 이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으로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온전한 것으로 이루는 그런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겠죠. 하나님은 그 자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고야 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져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실 하나님이 날마다 나에게 가져와라, 날마다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가져와서 나에게 구하라, 그래도 구해야 할지야 라는 그런 말씀을 사실 왜 주셨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관계를 이걸로 맺어가려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쌍둥이 40대인 그 자매 남매가 생각했던 엄마에 대한 그러한 유대감,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부족함을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밖에 없어요.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고 아픈 것이 있고 좀 안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건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나가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깨닫는 그런 자리로 누려나가실 때 더 하나님과 더 깊은 유대감을 가질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기도 자리에 나왔는데 어떤 것들을 가지고 나왔던, 또 교회 개인 어떤 것들을 가지고 나왔던 그 기도를 통해서 그냥 내뱉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소통하는 시간이죠.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는 시간으로 여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얻게 되는, 그리고 은혜를 얻게 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는데요, 시편 62편의 말씀을 우리 찬양으로 바꾼 그런 노래입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이런 찬양이요. 하나님만을 갈망할 때 다른 모든 소음은 잠잠해지고 오직 나의 주님만이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산성 되심을 깨달아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게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시편의 고백의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잘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고백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구원이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먼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